아멘. 오늘은 부활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신앙. 예수님 다시 부활절 지났다고 무덤으로 가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부활신앙을 부활절로 많이 그냥 끝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신앙, 그 신앙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생명이 중요한데 또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7월에 중국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강탄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2살 어린아이를 24년 동안 찾아다닌 이야기입니다. 2살 때 어린아이가 납치가 되었어요. 유괴가 된 것이죠. 아버지는 자기의 직장이고 무엇이고 다 놓고 오토바이에 그 아들 그 2살짜리 사진을 깃발을 2-3개를 달고 이 중국 대륙 전체를 다닙니다. 약 50만 킬로미터 24년 동안 오토바이가 사고도 나고 고장도 나고 열대를 갈아가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중국 전역을 찾아서 마침내 24년 만에 2살 때 잊어버린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어요. 2022년 6월 11일에 뉴스에 보니까 사람을 찾기를, 가족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의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숙자. 60년 전에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60년 동안 잊어버린 자기 아버지가 버리고 가족이 버리고 찾지 않았어요. 생명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토바이 타고 그 깃발에 2살짜리 어린애 사진을 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은 누가 관심을 써요? 그렇지만 그 사진이 없어지지 않도록 깃발을 갈고 열대 오토바이를 바꿔가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길거리에서 샌드위치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다녔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또 한 부모는 가정이 어려우니까 딸을 큰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서 나중에 찾으러 온다 하고 그 뒤로 또 옮겨가면서 60년을 지난 이 숙자 씨가 제 이름 아는 것은 숙자요. 잃어버린 가족 60년의 그 세월을 그리워서 찾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생명이 중요한데 그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최고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 고강탄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24년 동안 언제 찾을지도 모르지만 계속 찾고 다니면서 마침내 찾았을 때 그의 삶은 이제 변한 것이죠. 그렇죠? 더 이상 길거리를 또 밤을 누비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아들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바뀐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한 사실을 내가 믿으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바꿔져야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에게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주님이 해왔던 말씀들이 진짜로 현실로 들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든지 이제는 믿어져요. 왜요? 아무도 죽음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내고 무덤 문에 갇혔는데 아무도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씀대로 그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무슨 말 하든지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바꾸어지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바꿔주는 것이 인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부활신앙의 특징을 제가 보게 될 것이에요. 부활신앙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바꾸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꿔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는데, 부활신앙은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는데 영원한 이터널리티, 영원에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세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아니요, 주님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영원에 대한 눈이 떠지니까 지금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요. 로마의 권세가 강해요. 무서워요. 그런데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로마의 병정들이 더 이상 우리를 무섭게 하지 못합니다. 로마의 제국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전쟁도 우리를 그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영원에 대한 눈이 뜨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관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여러분도 영원에 대한 삶을 아니까 오늘 힘들게, 또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2층에 올라가시는 우리 프랭크 집사님도 지팡이 짚고 올라가고 계세요. 자기의 힘으로 못해요. 아들이 라이드를 해줘야만 해요. 그런데도 와서 올라가요. 왜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돈 써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마음 들여서 와 계시잖아요. 영혼의 눈을 뜨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기쁨, 잠시 잠깐의 사랑, 잠시 잠깐의 쾌락에, 그렇게 슬픔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떠지니까 썩을 양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것 때문에 싸웠던 것들을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성령의 그 생명을, 영생을 위하여서 일하고 씨를 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땅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사는 영원에 대한 눈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얼마나 때를 따라 아름다워요. 타락된 지구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런데 그 영원을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이셨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삶이 전체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주님께로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의 미래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영원한 나라의 미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집트의 그 큰 권세 무너졌어요. 아시리아의 그 권세 다 무너졌어요. 페르시아의 그 권세 다 무너졌어요. 그리스의 그 권세 다 무너졌어요. 로마의 그 권세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 역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권세와 역사들 하나님이 주권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인자가 세우는 그 나라는 영원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눈을, 영원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갈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해요.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forever 합니다. 우리가 얻을 성도들, 여러분은 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얻을 그 나라, 여러분에게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살아갈 나라가 있고 통치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영원하리라. 우리가 가는 나라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잠시 지금 70이요 80이요 100년이요 120년이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가 살아면 최대한 살면 150년 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과 영원한 삶은 비교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주셨고 그 나라의 열매들을 지금 얻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그 말은 이같이 어떻게 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굳게 믿으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그래가지고 영원이 안 되겠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하다.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잠깐 지금 이제 우리는 벌써 인생의 전반전을 많이 산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그 삶을 가지고 이 삶에 목숨 걸고 뛰어들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를 다 얻어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제가 이 영혼을 눈 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부터 대충 이 세상을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통하여서 누구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 빛과 소금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은 영원의 눈이 떠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가 살아나셨다라고 함을 통하여서 약속된 성경이 전부 다 사실한 사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신앙은 또 우리에게 눈을 떠줘요. 어떤 눈을 뜰 것인가? 어떤 눈을 뜰 것인가? 영원의 눈을 뜬 사람은 이제 세상 지식이 날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자, 현실로 돌아와 볼게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제자들이 또 만났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실제성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한 번 듣고 믿음이 쫙 생깁니까? 절대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기려면 그 믿음이 뿌리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뿌리가 내려야 돼요. 믿음이 한 번 들어가지고 생길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초보 운전할 때, 생각하고 지금부터 돌아가가지고 초보 운전할 때 운전면허를 땄어요, 안 땄어요? 땄어, 운전면허를. 그래서 운전면허를 땄는데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컬에 차가 안 오면 갈만한데 하이웨이 가려고 생각하면은 덜덜덜 떨고 긴장되고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다 잘하셨는가 봐요. 운전하는데 라이센스도 있어요. 그런데 나가기가 두려워요. 운전대 잡는 것이 두려워요. 땀이 뻘뻘 나고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오토바이를 탔어요. 오토바이를 배워가지고 이제 타는데 그리고 처음 타면서 얼마나 많이 시도를 가졌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운전면을 땄어요. 면을 따가지고 한번 집에를 들어가는데 집이 언덕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데 그 참 얼마나 땀을 흘리고 들어갔는지 형에게는 운전면허 땄기 때문에 땄다고 하면서 이제 운전한다는 것인데 보여줘야지 또 차를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시간 운전하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런 것처럼 운전면허를 따도 운전 안에 내가 운전이 즐겁진 않잖아요. 그렇죠? 즐겁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 있는가? 부활의 예수님으로 내가 함께 살고 있는가? 이제 운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산이 아름답네. 저기 공사하네. 차가 여러 가지가 다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운전이 즐거워져요. 그러면 운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조심해야 되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부활의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고 부활의 예수님과 교제를 주님 이거 이렇게 하네요. 속상하네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과 교제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우겨싸여도 나는 부활의 주님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듣고 두려워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죠? 또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있어요. 어른 같은 신앙이 있어요. 이만한 큰 믿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여기 어디 계세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에 눈이 떠가지고 영혼의 눈을 뜨고 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떠서 나는 이 모든 것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에 눈을 떠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오늘 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에 눈이 떠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는데 걱정해. 자네 들었어? 무슨 소리? 얼마 전에 그 여자들이 우리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잖아. 또 제자들에게도 말하니까 제자들도 달려가서 보았다고 하잖아. 그래, 그렇긴 한데 잘 모르겠어. 아무튼 어서 떠나세. 무서워 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2절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자네 들었지?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여자들이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었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덤에 달려가 봤어요. 가보니까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 같음을 보았으나 무덤이 열렸고 시체가 없어졌고, 그렇죠? 예수는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가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제자들 갔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무서우니까 떠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뉴스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 또 모였어요. 또 모였을 때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자, 이때는 예수님이 이미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죠. 또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한번 나타났죠. 베드로가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없으니까 또 나타났죠.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 생소해요. 낯설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꿈인지 생신지 모를 때 꼬집어야죠. 이거 도대체 예수님 부활했는데 귀신인지 유령인지 혼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 있느냐? 생선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드시면서 인자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부활한 예수님은 이 몸이 부활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 부활의 체에 대해서, 부활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실감이 없고 그들은 낯설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 의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해가지고 믿으라고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기적을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은 이미 살아계실 때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기적에 대한 의미는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눈을 뜨게 해주는가?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눈을 떴어요? 영원에 대한 눈을 떴어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눈을 떠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대하여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요. 길 가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이 똑같이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 속에서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니까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뭘 해주고 있어요? 기적을 보인 것이 아니라 무슨 눈을 떠줘요? 성경의 말씀에 눈을 떠주고 계십니다. 44절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다 모였어요. 이제 그때 이야기합니다. 생선을 드시고 하신 말씀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구약이죠, 선지자의 글 구약이죠, 시편의 글들의 구약,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무엇이었어요? 메시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하시고, 이에 그들의 뭘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을 깨달으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불타듯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믿음이고, 성경은 절대 가감이 없이 반드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그들이 믿음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도마가 나는 주님을 보지 않으면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창에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도마야 와서 손으로 만져봐라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도마가 주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도마야 네가 보니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라고 하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꼭 부활한 예수님을 봐야만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성경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불이 붙으면 우리는 보지 않고도 잘 믿는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에게 눈을 떠주시는데, 이제 영혼에 대한 눈을 떴어요. 말씀에 불타는 말씀에 대한 눈이 떴어요.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 말씀에 눈이 뜬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말이죠. 그죠? 영혼에 눈을 뜨고 말씀에 눈을 뜬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사랑에 눈을 뜹니다. 어디에 눈을 떠요? 사랑에 눈을 떠요. 사랑, 진짜 사랑에 눈을 떠요. 우리의 이성의 사랑, 또 다른 물질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받아들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여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달려가 보니까 진짜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는데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났어요.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와서 증거한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부활의 믿음이 있었는가. 그의 부활의 신앙은 그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기는 갔어요. 이거 부활한 예수님이 언제 나타날지 어디 나타날지 알지도 못하고 하면서 그냥 기다리다가 지루하고, 그래서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요. 형제들 나 고기 잡으러 가네 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형제들이 다 우리도 가세 하고 같이 다시 배를 띄워 가지고 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해서 갔어요. 주님 앞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도 알지를 못합니다. 부활한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부활한 예수님 때문에 뭘 할지 모르니까 일하러 가세, 밥 먹으러 가세, 놀러 가세, 이거 다세 저거 하세 해요. 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까지 숨은 실력을 다시 되새기면서 고기를 잡는데 밤샘 작업을 했어요. 밤샘 작업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날이 새갈 즈음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 한 분이 서서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배가 무거워서 가라앉을 정도로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큰 물고기라고 해요. 큰 물고기가 잡아 올려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다 라는 그 말에 의하여서 그냥 한 100m를 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그는 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이제 그에게 확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침을 다 준비해 놓고 같이 식사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베드로, 시몬아 나 좀 산책 좀 하자. 베드로를 불러서 산책합니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들 고기 잡는 장비들이겠죠. 배겠죠. 이 직업이겠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시고 세 번째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하겠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래요. 나는 지금 사랑해요. 그런데요, 그때도 사랑했지만 위기가 다가오니까 목숨이 두려우니까
버리고 도망갔어요. 장래일이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나는 지금은 사랑해요, 주님. 나는 지금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위기에 닥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러나 장래를 아시는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짧지만 간단한 베드로와의 주님과의 인터뷰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장래 우리는 알지 못해요. 누가 우리 내일 일을 장담해요?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사건들이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그렇지만 미래는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앞에서 지금 이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신앙에서 이 사랑을 확인하면 이제 주님은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에 눈을 뜨면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8절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래, 젊어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지금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랑에 눈이 떴으면 이제는 네 인생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잡힌 삶입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내가 사용하겠다. 다른 사람이 너를 붙잡고 사용한다. 사랑에 눈을 뜨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사용하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눈뜬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맡기질 못해요. 젊은 청년들이 사랑에 눈 뜨면 부모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의 사랑에, 부활의 사랑에 눈을 뜨면 내 인생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붙잡도록, 그 여자 말만 듣잖아요. 그 남자 말만 듣잖아요. 주님이 붙잡도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것이 신뢰입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근데 나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직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부활의 신앙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었다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눈을 뜨고 사는 신앙이에요. 눈 감으면 안 돼요. 눈을 뜨는데 어디에 눈을 떠요? 영원에 눈을 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더라. 영원한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비교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영원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눈을 뜨면은 신앙은 우리에게 말씀이 진리로 다가와요. 이제까지 읽었던 말씀이 쑥쑥쑥 들어오고 주님이 말씀을 깨달아 줄 때 이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왜요? 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믿으면서 말씀이 불이 안 붙으면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올라가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리라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부활한 예수님 다시 세컨 커밍 하리라 하시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말씀대로 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말씀에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사랑으로 살게 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사시는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돌아봐요. 아이, 주님 내가 사랑하는데 주님이 내 인생 마음대로 늙어서 데리고 다니고 거꾸로 양팔 벌리고 산다고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뒤도 돌아보니까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너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18, 19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해요. 예수님 사랑하면 다른 사람 저런데요, 저런데요, 아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물으십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영혼의 눈이 열리고 있습니까? 말씀에 불이 다시 붙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눈이 열려서 주님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주의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사시는, 전하는 주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